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예정과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단어인데,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정하시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누가 회사의 사장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실수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 운명론과 좀 다른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할 때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충분히 조화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신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분명히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혹은 몇백 년 전에 한 예언인데, 이게 모든 역사의 과정, 다양한 우리 인간들의 선택과 결정,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 아합 왕의 그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길르앗 나무 전투로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거짓 예언자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미가야의 말이 걸렸는지 그는 변복을 하고 또 남쪽에서 파병 지어놓은 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서 그 전투에 가게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거죠. 그런데 그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던 과정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 아합의 그 갑옷을 뚫고 결국 그를 맞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보면 아이러니한 게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솔기라라고 하는 것은, 갑옷 솔기는 그 예전에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입었던 갑옷 같은 것도 보면 이 쇠조각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든 몸을 또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화살을 보호하고 칼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장구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갑옷이라 할지라도 이게 몸이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요. 팔이 움직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리에 이렇게 굽히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 아합이 입었던 갑옷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옷 솔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쇠조각이 붙어있는 그 사이에 천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이 그것도 조준해서 아합을 위해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쏜 화살이 그 갑옷 솔기에 뚫려가지고 결국 아합이
그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또한 그렇게 해서 부상을 입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왕은 빨리 이제 그 전쟁터에서 그 병거, 그 이제 말들이 끄는 마차 같은 거죠.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걸 타고 있다가 이제 이걸 다 후퇴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35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자, 이렇게 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빨리 치료를 받고 뭐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병거 가운데 붙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병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곳에서 결국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피는 흐르고 있고 왕은 상처를 입어서 빨리 뒤로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합 왕은 그렇게 맞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과다출혈로 피를 흘려서 죽고 맙니다. 피가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이 아합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진중에 퍼지면서 결국 백성들은 이제 우리 각기 성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후퇴의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죠. 그리고 이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그 장사를 하게 되는데,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3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제 그 병거에 흘려진 피를 어쨌든 씻어야 되니까 그 연못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 피를 씻었는데, 그곳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창녀들이 목욕을 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가 있으니까 피냄새를 맡고 개들이 와서 이제 그 피를 핥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실제로 아합 왕에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그 병거에 피를 개들이 핥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취도 그렇고, 또 우연히 화살이 날라와 가지고 그 갑옷 솔기를 맞춰서 아합이 죽게 되는 이 과정들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운, 여기에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성취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일들 자체를 봤을 때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아합의 갑옷솔기를 맞춰 그가 죽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 병사가 쏜 화살 하나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화개 밤 하니까 가봅시다 해서 그 교회를 따라갔지만,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신 거죠. 사실 저를 전도한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놀랍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저는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다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불편한 사람을 그 옆에 배치해 두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끝내 못 받아들이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와 작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그 모든 삶들을 생각할 때, 살 때 그냥 단순하게 내게 오늘 하루가 주어지고 또 내 가족이 있고 우리 교우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섭리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자,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을 해요. 내가 비즈니스를 좀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학교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때로는 고통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사람 참 운이 없다. 근데 그게 운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고통이 닥쳐와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요셉 얘기를 제가 자주 했지만 요셉은 잘난 척하다가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매니저까지 됐는데 나중에는 주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그걸 거절을 해죠.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죠.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꼬이냐? 형제들한테 팔린 것도 참 불쌍한데 지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출랑출랑 대다가 지금 봐라, 감옥에 갇혔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또 거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나중에 그것도 잊어버렸다가 요셉이 이제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도록 추천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리고 억울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갇히고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의 뭐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섭리요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일을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가 조금 먹으니까 이제 인생에 경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 20, 30대 때는 고통이 닥치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좀 이 고통을 통해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만 있었는데 이제 연륜이 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예전에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 다음에 그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은 좀 어려움이 와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고통이 와도 덜 두렵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유, 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이걸 깨닫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는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보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를 죽일까 염려했을 때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야,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정말 죽도록 애굽에서 고생한 그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냐고요. 나이가 들어서 받은 상처보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멋있는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당신들뿐 아니라 이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여기 보냈다. 이야, 참 멋있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들, 이것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들, 이 한 아사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뭐 $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참새가 떨어져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발생하고 답답한 일도 생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합,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심판을 받고 결국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그것도 갑옷도 아니고 솔기를 맞춰서 그가 예언대로 심판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붙잡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